여러분 혹시 한평생 나는 참 선대하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애를 쓰고 많이 도와줬는데 나에게 은혜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참 사랑하고 보살펴주고 지켜주었는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한, 그리고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사무엘하 19장 10절을 보셔야 되는데요. 19장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전쟁에서 죽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란은 사적인 반란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공적인 반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삼았듯이 지금 북쪽 10지파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란을 꾸밀 때에 압살롬이 혼자 앞장서서 반란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북쪽의 10지파들이 압살롬을 불러서 자기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왕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배신하고 반역해서 그 다윗 왕을 죽이겠다라고 나서는 압살롬의 뒤를 따라서 칼을 들고 우리도 다윗을 죽이겠다. 그렇게 완전히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믿고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상 밖으로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하게 죽었고 이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두려움 가운데 각자 장막으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왕이 귀환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귀환합니까? 자기의 많은 은혜와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했던, 그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왔던 반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왕이 귀환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준 왕이다. 우리를 가장 큰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었던 그 왕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왕이 아니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던,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서 구원해 주었던 좋은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이 등장했을 때 압살롬 편에 섰고 다윗을 배반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에 같이 죽이겠다 칼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고 다윗 왕이 승리한 왕으로 귀환하여서 반역했던 백성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엄청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북쪽 지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왕 앞에 반역한 것도 큰 죄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선 것도 큰 죄이기 때문에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왕의 귀환을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는 더 악랄합니다. 유다 지파는 진짜 못된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피난했을 때에 시글락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에 많은 전리품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압살롬이 반란할 때 어디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헤브론에서 일으켰습니다. 유다 지파의 중요한 곳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의 반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라는 말입니다. 압살롬 반란군의 총대장이 누구입니까? 아마샤입니다. 아마사가 누구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사는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왕의 귀환을 두려워하듯이 남쪽 유다 지파 사람들도 왕의 귀환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는 배신해도 유다 지파는 배신 안 해야 되는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합심하여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아마샤를 세워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는 것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파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두려움과 당혹감, 불안 가운데 왕의 귀환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상 밖의 다윗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던, 옛날에 들었던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믿음이 자라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본문을 묵상하시고 본문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나의 수준에 맞는, 나에게 맞는 좋은 참고 서적이나 주석을 통해서 성경을 꾸준히 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년에 한 번 정도 성경을 꾸준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 별로 두드러져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큰 전쟁에 승리했을 때에 다윗이 폼나게 보이는데요. 어린아이 때 신앙이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그 눈으로 지금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드는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정말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도 있기를 바라지만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왕의 귀환을 맞이하는데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다윗이 아마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내 앞에서 군대 지휘관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하고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적군의 지휘관인 아마샤입니다. 조카인데 삼촌한테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마샤를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를 불쌍히 여길 것이고 너를 요압의 뒤를 이어서 나의 군대의 사령관으로 삼을 것이다. 다윗이 귀환할 때에 원수들에 대해, 배반한 사람들에 대해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평생 사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아낌없이 다 주었는데요.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을 무시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갈 때에 이런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내 바깥에 있는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모습보다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억울함, 내 안에 있는 복수심,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될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하고 아비새하고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회개하러 달려나온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죄가 많습니다. 이 인간이 지은 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첫날에 황망한 중에 도망가고 있을 때에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저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브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압살롬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므이는 잘 됐다. 시므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으로 다윗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피난가는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먼지를 날리고 왕을 향해 돌멩이를 던지고 피난가는 산비탈을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내가 가서 목을 베겠습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바로 건너가서 목을 베고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므이가 지은 죄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기도 압니다.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갈 때에 이 시므이는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다윗이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올 때에 기다리지 않고 시므이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만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 지은 죄를 내가 압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제일 먼저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강을 건너서 왕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니 왕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시므이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을 이래저래 보고 뒤에 사건들을 계속 볼 때에 시므이의 회개는 회개하는 척하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비새 갔다가 압니다. 시므이가 회개할 때에 자기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윗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요. 회개하는 자리에 시바와 함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압력을 가하는 거지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이 자리에서 죽인다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당신이 나에게 행한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데리고 온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1000명을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샤도 용서했다고 들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이와 같은 교인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옷을 입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회개라는 옷을 이용할 뿐이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비새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죽이겠습니다. 아비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비새가 하는 모든 말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왕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교회 안에 있으나 모든 것이 세상적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시므이에 가깝습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근거로 봐서는 시므이 같은 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저런 사람, 저런 교인은 심판해야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햇말 가운데 주목해서 볼 것이 뭔가 하면 아비새가 그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야, 시므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시므이는 나하고 상관이 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이렇게 다윗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말 할 때에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여러분 이런 수준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은 시므이를 대하거나 아비새를 대하거나 사울왕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자기의 죄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도구로 압살롬이 잘못이지만요, 압살롬의 죄지만요, 압살롬에게 일어났던 반란이 그 원인을 찾아보면 자기의 범죄가 그 뿌리가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기가 믿음으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죄책감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이 강간당했을 때에 아버지로서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암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무책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3년간 귀양가 있다가 돌아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마땅한 태도, 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늦게나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와 부족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자기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에서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전략이 다 무산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자기를 다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참 경건한 모습은 전쟁 초기부터 있습니다. 시므이가 돌 던지면서 막 욕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욕을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다윗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인간이 얼마나 원한이 많겠냐. 그 원한이 정당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면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딱 고백을 합니다. 시므이의 부당한 저주와 원망과 모욕을
내가 묵묵히 참고 견뎌나갈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습을 감찰하시고 내가 시므이의 저주를 참고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혹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겠냐. 아비새의 말이 맞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은 가서 죽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죽일 만한 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돌 들어서 다른 사람을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을 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똥이 더덕더덕 묻어서 겨가 묻어있는 괴에게 너 더럽구나. 너 참 죄인이구나. 너는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 주신 그 은혜와 용서를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이가 등장하고 아비새가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이 등장합니다. 먼저 기억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기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가 있습니다. 시므이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시므이가 반쯤 회개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비새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그러나 어쨌든 부족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영원토록 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저처럼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부가 과실을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참아주십시오. 찍지 마십시오. 내가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안 맺었으니까 잘라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등장해서 주인이시여 한 해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한 해 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런데 한 해 더 그렇게 은혜를 주고 했는데도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죠? 한 해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때는 잘라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진심의 회개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처럼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원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집 안에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수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시므이를 보시면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비새처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용서를 아시면 우리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그래도 정치적인 재수출을 하고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그래도 다윗에게 와서 회개를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강을 건너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을 때에 당신이 무슨 메시아냐. 침을 뱉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을 때 내가 이쁠 때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절의 은혜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회개 안 하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처럼 지내는 원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를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시므이와 같은 인간을 대했을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내한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비새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면 정죄할 교인 많습니다. 죽여야 될 교인 많습니다.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비새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같고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는 진리는 사람을 해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를 볼 때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여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보십니다. 저도 이 본문을 깊게 보고 연구하기 전에 다윗 한번 큰 죄를 짓더니 마지막에 형편없이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인생이 참 불쌍하다. 그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요. 진짜 왕 같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살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왕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옆에서 충동할 때에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됩니다. 아비새야, 내가 왕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직분자가 어떠해야 될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이 시므이의 회개가 진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므이의 모습이 겉모습만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왕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할 때에 너는 죽이고 싶고 나는 죽이고 싶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므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실 때 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냥 믿음 생활은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그 구원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하게 살아계셔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너무 바뀌었다. 여러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용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에 주신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소망을 비추어 주시는 삶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시므이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경건의 은혜는 하나도 없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유명무실한 교인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비새처럼 진리를 가지고 죄인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받으신 것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런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불러주실 것을 정말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서 정말로 골치 아픈 남편과 아내를,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때 딱 막이 가는 시험이 뭐죠? 야, 니 그렇게 살면 평생 이용만 당한다. 그렇게 살면 너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너 주위의 사람이 너를 이용만 한다. 반드시 그렇게 시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믿음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교인들이, 이웃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히고 이용해 먹더라. 그 시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먼저 용서하는 일에, 먼저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에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악을 이기시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고 위로하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시므이와 같은 교인, 아비새와 같은 교인, 다윗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풍성하게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은혜 바깥에서, 은혜 변두리에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을 끝날 때가 있습니다.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들어가서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변두리에서 그냥 물가에서만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태도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겸손하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